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을 항시 진리를 지향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것이 불과한 것이지, 우리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회를 벗어나는 참다운 성품을 아는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항시 그 부처님 쪽으로, 불성 쪽으로 우리 마음을 모은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선을 하고 연불을 많이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우리가 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쉽습니다. 참선도 바르게 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가볍고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 길들여서 억지로 해야 이제 몸도 상하면 그러는 것이지, 그 본래 불성, 우리 불성이라는 것은 만능의 자리인데, 그 만능의 자리에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 몸이나 마음에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공안을 든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억지로 의심만 하면 그것이 이제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여 불성 자리, 부처님을 우리가 분명히 구해서 부처님 자리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연불도 그냥 노는 입에 단순히 연불이 아니라, 이른바 공연불이 아니라, 여기나 저기나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언제나 존재하는 우주의 참다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냥 그렁저렁은 하나의 그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만능의 자리를 하는, 만능의 자리. 그 만능의 자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나 그 가운데는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원자력 가운데 가서 무시무시 힘 있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불성, 생명 자체는 그보다도 훨썩 고성능의 것입니다. 생명은 이것은 바로 우주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나 무엇이나 다 그 불성이 들어있다면, 불성이. 따라서 천지 우주는 결국은 일회평등의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정말로 눈에다가 불을 키우고 우리가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그 불성은 하나의 청정미묘한 빛이란 말입니다. 물질도 저 원자나 그런 단계에서는 다 방사선이라, 물질이라는 것은 쪼개고 분석해 놓고 보면 다 끝에 가서는 다 여러 단계에서는 하나의 빛이란 말입니다. 빛인 것인데, 더구나 우리의 그런 불성, 우리의 본래 성품은 하나의 청정미묘한 빛이란 말입니다. 간격도 못하면 하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은 차근차근 그런 빛의 여명이 우리한테 비춰온단 말입니다. 성자들은 그런 비도고 완전 하나가 딱 됐습니다. 하나가. 우리 중생들은 비도고 잘못 살면 거리가 차근차근 멀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참선연불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중생심을 지향해서 차근차근 본래 우리 마음 자리, 본래 성품 자리를 우리가 가까워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부처님을 그리워한다는 그 하나의 부처님한테 지향은 그런 어려운 말로 가랑심이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부처님은 하나의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서 우주의 성품을 이루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 그 불성자리가 물질 같으면 요만큼 가다가 또 조만큼 가고 그와 같이 순서 있게 조금씩 가겠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처님을 가랑하고 흠모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은 그냥 초라고 그냥 우리 마음은 비약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본원이라, 근본본자 이제 원론자 이제 본원이란 말입니다. 우주란 것은 부처님의 그런 그 본원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본원인가? 모두를 다, 모든 중생을 다 부처가 되계시리 하는 그런 원이란 말입니다. 천지우주란 것은 모든 존재,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지우주가 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되계시리 하는 그런 원이 우주에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주의 하나의 목적의식이란 말, 우주의 목적. 우주는 그냥 만연히 이렇게 봄이 오고 여름 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란 것은 산천초목과 더불어서 산하 대지 모두가 지금 다 이렇게 부처가 지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가 저는 기와이면 지름길은 어떤 것인가? 지름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록 원만하게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그래야 우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살생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들은 우주의 도리에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다 그만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독해지고 또 그만치 우리가 이제 걸림이 생기고 다른 또 동물하고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원수가 되고 하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느 것이나 다가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나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우리 생명과 같이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 전생에는 친구가 되고 또는 어버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그런 즉 말하자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의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저번에 그 서울 제가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가만히 수영차로 이제 갔는데 그 돼지를 실은 차가 이제 서울 가는 동안에 한 100번이나 만났어요. 더구나 요새 그 돼지는 순 고기만 먹으려고 기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말로 참, 그것이 추력 뒤에서 그냥 서로 부비고, 서로 몸부림치고, 그래요, 모두가 다. 생명인 점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오래 삽니까? 우리 이 불자님들은, 부처님을 믿을 때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홀썩 좋습니다. 지금 이른바 문명병들은 그런 고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영양 과다가 되어서 도리어 이제 문명병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대로 살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불 참선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가푸느니 우리가 영생의 고향에 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극락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 인생의 고향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 가고 배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꼭 극락세계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부르면 늦게 가고 게으르면 안 부르고 잘다 끄면 그때는 빨리 가고 이제 다 그러겠지요. 성자의 길 따라서 그런 성인들 길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또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원력을 부처님의 원력 우리가 상기하고 생각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는 가랑심 가지면 우리 생명이 피어간단 말입니다. 하늘로 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명이 그냥 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다하게 닦으면 단 7살을 먹어서도 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타라피오 비구는 14살에 출가해가지고서 그래서 16살 먹을 때까지 공부해가지고서 3명6통을 다 했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우고 필요 없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 그 자나깨나
우리가 운전을 하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이제 누구 재밌게 얘기할 때나 항시 우리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흘러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염불도 정말로 지성이 하면은 그때는 우리 입에서 그 광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도 스님이나 또는 소강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갖다가 이제 한번 나만의 답을 먹을 때는 입에서 그냥 광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염불에서 있던 그와 같이 내 입에서 정말로 하여튼 광명이 지금 나온다는 우리가 못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그 본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워서 우리한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부처란 것은 원래 본래로 우리가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우리가 잘못 살아서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이 잘 살면 그때는 이제 바로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자민대사는 굉장히 유대한 부인입니다. 신라 때 부인인데 8세기 때 부인입니다. 신라 때. 저는 그 자민대사를 무슨 그냥 그런 저는 무슨 법문을 많이 봐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그 양반을 그거를 제가 이제 참 좋아한 것은 그이가 그 공보실 때에 중국 당나라 때뿐이고 이제 8세기 때뿐인데 그이가 있을 때에 이제 의정대사란 분이 인도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때 그 당나라 때는 인도에 가서 법을 구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대사가 이제 그 자민 스님보다도 자민대사는 그 경이나 또는 계율이나 또는 참선이나 모든 것에 능통하기 때문에 자민 삼장거리에서 삼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도 이제 삼장법사지만은 자민 스님도 자민 삼장거리에서 삼장법사입니다. 삼장은 경장, 론장, 육장을 이제 다 통달해 있단 말입니다. 삼장법사인데 이가 그 의정대사가 이제 인도에 이제 갔다 오니까 자기도 그냥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참 못내 그냥 갈망한단 말입니다. 그 인도에 한 번씩 갔다 오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20년 걸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걸려야 이제 인도 갔다 와서 이제 제대로 돌아올 수가 이제 있고 또 갔다가 이제 법을 배워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걸리는 것은 맨 처음에 갈 때에 한 3년 걸립니다. 갈 때에 말입니다. 그 참 고비 사막을 넘어야 되고 또 그 히말라야 산을 갖다 넘어야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까지 이제 가려면은 한 39국의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같이 비자가 내기를 쉬운 때도 역시 외국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옛날에 그 비자가 무슨 그런 것도 없이 갔다가 이제 있는 그런 미개한 때인데 그런 때 그 30여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중국서 가더라도 이제 꼭 3년 걸립니다. 3년 걸려도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사람 출발하면은 식진구태라. 9사람쯤은 쓰러지고 죽고 도로 갔다가 또 이제 못 가게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길이니까 이제 좀처럼 마음을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3년 동안 우리 불사님들 3년 동안 공부를 오로지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몇 번 3년 동안 이제 해봤지만은 공부를 부지런히 못해서 별로 크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없으나 해보면 상당히 지려옵니다. 3년도. 그런데 그 3년 동안 나그네 길에서 3년을 갖다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 고비 사막에 가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런 사막 길이란 것이 바람 불면 갔다가 있던 길도 없어지고 없던 산도 생기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그 무수한
여러분들이 갖다가 그런 구법성들이 이제 인도에 이제 가려고 출발했으나 중간에 쓰러지고 죽고 해서 그 사막길이 가려면 그 먼저 쓰러진 그런 돌아가신 분들 해골이 모자 입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길을 3년을 가야 됩니다. 3년을. 3년 가면 또 인도에 가서 인도말 배워야 되겠지요. 인도말을. 인도말 배운 다음에 거기서 또 역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말 배우고 공부하고 또 돌아올 때 3년이라.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한 20년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아까운 청춘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경을 번역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불경 하나하나 모두가 그와 같이 그 중국에서 고성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런 각고의 뼈를 깎는 고생을 가면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불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면스님이란 그분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의정교사가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제 감격해서만 나도 하여튼 꼭 교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지만은 같이 갈 동기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처음처럼 마음 먹겠습니까? 그러나 가까스로 동기를 좀 얻어서 그래서 이제 출발을 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도 갔다 오는 것은 육지로 갔다가 육지로 바로 온 분도 있고 또는 바다로 갔다가 육지로 이제 온 분도 있고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자민대사는 나는 지금 바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저 스리랑카를 돌아서 말입니다. 바닷길도 하여튼 그때 또 아주 참 견고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풍파를 만나고 또 그런 때가 이제 있겠지요. 풍랑 때문에 이제 배가 침몰로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 하여튼 중국에 출발해가지고 또 바람 불면 또 할 수 없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되고 그런저런 걸로 해서 그때도 역시 꼭 가는데 3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3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결심을 많이 품었겠지만은 그 고생이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이 결심을 품어도 그것은 결심이 차근차근 흐미해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국 가서 갔다가 또 이제 인도말 가서 인도말 또 배워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배워가지고서 그냥 또 올 수가 있습니까? 될수록 하여튼 자기 짐으로 해서 짊어질만치 또 불경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낙타에다 싣고 뭐 어디다 싣고 해가지고서 가져와야 되겠지요. 기왕 생명 걸고서 갔으니까.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와 같이 이제 배우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불경을 또 많이 얻어가지고 부처님 사리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단 말입니다. 오는데 올 때는 또 이제 육로로 오니까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돼요. 히말라야 산은 그쪽 고도 평균 5,000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고생이 sem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해 내가 못할 것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고생밖에 없는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고생 없이 공부를 빨리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마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간다라 지방은 이제 북인도 지방인데 그때 이제 간다라에 가서 그 관음굴이라는 이제 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참 내가 내 지혜로 해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아주 그야말로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부처님 어떤 감을 받고서 내가 이제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단식을 하고서 기도를 모셨어요. 기도를 모시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이랜만에 이제 관음보살께서 그야말로 참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아주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관음보살이 하신 말씀이 그때는 마음도 아주 순진하고 마음도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땅히 이제 염불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때는 훨씬 빠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관음보살한테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를 모시고 그야말로 참 기진맥진했는데 그 관음보살을 친견하고서 그 말씀을 들은 뒤에는 그냥 순식간에 피로가 싹 다 풀려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경험을 들어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은 공부를 정말로 참 우리가 지성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그 지성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든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냥 싹 순식간에 가셔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경험을 얻으시기를 참 바랍니다. 참 정말로 우리란 것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된 대로 해서 그대로 우리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한테 간절히 우리 모두를 다 바치고서 기원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또는 부처님이란 것은 바로 만능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이 감응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순식간에 우리 모든 그런 갈등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딱 그래서 자민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그냥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도 품고 또 그 히말라야 산을 갖다가 이제 넘어서 또 중국으로 또 올라오면은 또 고비 사망을 또 넘어야 되고 하도 그야말로 참 아주 심란하겠지요, 그것이. 그러나 그 관음보살의 연고, 관음보살의 그런 그야말로 참 신령스러운 말씀을 들은 뒤에는 하여튼 지먼지도 그때는 무거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도 마음도 가뿐하게 이제 중국 들어오니까 중국 당나라 또 현종 황제는 이제 대사께서 참 잘 돌아오셨다고 이제 하면서 자민 3장이라는 호도 주고 말입니다. 호도 주고 또 그야말로 참 그렇게 삼장법사라는 호는 제마다 못 받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전부 다 해서 몇 사람뿐인 것인데 삼장법사라는 호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 자비집이란 정토 자비집이란 책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이가 아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조금도 숨김이 없이 아주 정직하게 이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공부한 사람들이 그 양반을 좋게 안 본단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사기나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그건 말입니다. 어떠한 깊은 산매를 증명을 못하고 증명했다는 그런 거짓말. 이것을 굉장히 큰 사기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단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도 갖다가 이제 못 깨닫고 깨달았다는 그런 도인 행세하는 그런 스님도 많이 있고 말입니다. 또는 어느 경계를 자기가 증명도 못하고 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누가 대접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야 이제 체면에 쓰겠지요. 그러나 그 보통 사람들이 사귀는 그것은 아주 그야말로 참 별로 큰 사기가 아니지만은 그런 성자를 우리가 이제 사기하는 그런 것은 가장 큰 거짓말로 세워서 사실은 그런 못 깨닫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느 경계를 못 증명하고 증명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녀에서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배망은 그래서. 그러나 무슨 사람들이 다 아주 그야말로 위장을 잘하니까 이제 그런 길로 넘어가려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미 3장도 그와 같이 조금도 애누리 없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아주 그 돈을 지리를 사기하는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었던가. 그런 분들한테 또 미움을 사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냥 그 양반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거두어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국의 그 동아사에서 이제 자비집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일본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참 그야말로 일본 어느 불교 학자가 이제 아주 상당히 참 정도가 높은 논문을 작성해서 말입니다. 자비주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서 저도 그걸 다행히 이제 얻어봤습니다만은 그걸 얻어보니까 정말로 하여튼 그 자민 3장 그 양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다나 이제 관음보살의 그런 연구를 받고서 그이가 이제
아주 연불하는 그런 공부를 창조했지만은 그냥 반식의 연불은 계행과 참선과 연불 세 가지가 똑같이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는 이제 연불은 연불만, 참선은 참선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민 삼장 그 연불은 갖다가 이제 참선과 연불과 계율과 이제 같이 다 겸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자민 삼장 말씀마다나 참선 연불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어째서 둘이 아닌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래로 부처인데 부처가 지금 되어가지 않습니까?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방법을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나 학문도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일자무시든 간에 우리 마음이 오로지 그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한테로 우리 마음이 오로지 모아지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방에서 오로지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도 역시 부처님이 되는 한 공부가 될 것이고, 또는 선방에 우리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을 통일을 시켜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일념으로 되면 그때는 그만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어가는 지름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외우든 또는 연구를 하든 또는 우리가 좌선을 하고 있든 그런 방법적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순수원이 통일이 되는가, 즉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민삼장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참선과 연불과 이제 계율이 원래 나란히 가는 다 이제 경비에 가는 그런 쪽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불한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하는 식은 그것은 대체로 칭명연불이다. 이름만 그냥 축 잡고 이름만 주로 외인단 말입니다. 이름만 주로 외우고 또 중국의 이 그런 그 4세기 때 해원대사 그분도 이제 연불을 창조한 분인데 그분은 그냥 속으로 연불만 하고서 거기는 그냥 앉아서 좌선만 주로 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연불 화두로 연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주로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연불을 하기가 제일 손쉬웠지 않습니까? 연불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민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소리를 안 내도 무방하고 우리 마음이 하여튼 부처님한테가 이제 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또 소리를 안 내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만 산란스러우니까 말입니다. 마음을 모이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제 딱 그런 때는 그 연불도량, 여러분들은 아직 안 보셨을까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녀가 막 될 때는 20대, 30대에는 큰절에 가면은 연불당이 있어요. 있을 때 갔다가 이제 스님네가 이제 남한을 타고 이렇게 부을 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아주 몇백 명 모여서 이제 한철 한 90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하고 나면은 그냥 대체로 공부가 상당히 된 그런 기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데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가능하면은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런 연불당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철이라는 것은 내내야 이제 참선을 하는 분들 대중에서 이제 90일입니다. 90일 동안 하여튼 그 부월 치고 하면은 재미도 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보기만 하고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민삼장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그런 분들, 그런 그 자기 생명을 바치고서 도를 구하는 그런 구도인들의 그 행적을 따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제가 또 말씀을 많이 하면은 지금 아주 무덥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리하실 것이고 제가 이제 될수록 말씀을 이제 줄여서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상을 떠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은 불안의식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떠나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정교인데 불안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허망한 현상,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런 허망한 현상. 사실은 그 제법 공밖에 아닌 도리,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험한 것이다.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이다. 부처님 법문은 대체로 공도리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제법 공이라. 모두가 다 몽한 풍이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서 꿈 같은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메어두고 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 자연적으로 이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불안하겠지요. 우리 중생들은 그 초점을 잘못 두니까 우리가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그 불성에다가, 친여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른바 안심인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한테는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개발을 못한단 말입니다. 개발하는 작업이 정말 하자면 이제 참선이고 연불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 사람 식으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하나의 우주를 다 통할해 있는 하나의 진정한 찬란하고 또는 영롱한 그런 광명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충만한 그런 광명을 상상하면서 이미지로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서 연불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답을 나누고